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네슬리 느비긴 성경, 오늘은 시간이 조금 평소보다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 과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한 과씩 나가야 좀 맞춰질 것 같아서 조금 인내하고 그렇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핵심적인 부분을 하고 우리가 이걸 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슬리 느비긴 선교사님이 여러분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영국 교회뿐 아니라 서구 교회가 우상 숭배적인 이념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교회를 다시 재단을 해서 교회는 공적 자리에서 밀려나서 어디에 사적으로 변두리로 밀려났다. 그러면 왜 교회는 우상 숭배적인 이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보다 우상 숭배적인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한 인간의 이성적 합리주의를 왜 성경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걸 받아들여서 교회가 공적 자리에서 밀려나도록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죠. 원인을 알지 못하면 처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선교조약 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말하면서 여러분 뭘 놓쳐버리면 안 되느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도록 왔냐 이거죠. 왜 교회가 이래 돼 버렸냐. 교회가 이렇게 돼 버리는 원인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왜 영국 교회가 안 그랬는데 네슬리 느비긴 선교로 갈 때는 약 4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40년 동안 와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성경보다 여러분 과학적 기술과 지식을 토대한 인간의 이성적 합리주의를 왜 성경보다 더 소중하게 이것을 내 삶의 공적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압력을 가해도 교회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왜 성경보다 세상적인 과학적 지식을 토대한 인간의 이성적 합리주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리를 왜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는 교회가 왜 그걸 받아들이냐? 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걸 이렇게 된 원인을 모르는데 우리가 아무리 선교 해봤자 여러분 요게 되려면 어디로? 요거 이전으로 받아들이게 된 요걸 요걸 제거해야 되는 요것을. 그러면 이걸 그대로 덮어놓고 선교적게 한다고 되냐?
지금 왜 교회가 요래됐는지 이 상태를 전혀 모르면서 왜 그래 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의 바탕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한 인간의 이성적 합리주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초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적으로 못 보고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적으로 못 가죠.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방식으로 보고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방식으로 해결해요. 지금 당장 문제가 오면. 그러면 여기서 선교적, 교회 선교적 정인 한다고 되냐? 안 되죠.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래든 전혀 모르고 이걸 덮어놓고 그냥 선교적 교회 선교적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성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의 이론이에요. 이론이. 아, 오늘 또 이래 이상하게 가는데 이게. 여러분 사사기 자,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찾을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서 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 누구 세대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정복을 여러분 5년 걸리거든요. 5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여러분 수많은 그게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소국가가 31개 국가인가 그래요. 5년 동안에 31개 국가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손에 다 맡겨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기본 족속 하나님께 안 묻고 했다가 실패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경험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이 여기서 알지 못했단 말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그 부모들이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모이면 무슨 이야기예요? 군대 이야기. 여자분들은 모이면 애 놓는 이야기. 남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들이 31개 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승리 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 하나 안 할까? 이야기 할까 안 할까요? 틈만 있으면 할 거예요. 틈만 있으면.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 지식적인, 그렇죠. 지적인 이야기. 그렇죠. 전에 듣는 이야기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떤 세대가 된다?
여호와를 요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게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똑같이 지식과 이론은 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자, 뭐라죠?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굴 섬기고? 바알들을. 그 주의 문화를 이긴다 못 이긴다? 받아들여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나에게 실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면 우리는 주의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왜? 다 그래 사니까. 자,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보세요. 12절에 바알에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왜 버려요? 알면 버려요, 안 버려요? 알면 안 버리지, 모르니까 버리지. 버리고 다른 신들 것 그들의 주위에 있는, 정확한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보세요. 주위에 있는,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요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에 실질적인 기준이 안 되면, 요게 이론과 지식으로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요 다른 신들 받아들이게. 여러분 받아들이는 그게요, 하나님을 대체한 신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 신을 가만 두고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삽시다, 정인의 삶을 삽시다, 백날 외쳐본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욕을 몰아내려면 그냥 안 몰아져요. 욕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 또 성경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 30장인가 봐요. 자, 15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래가 위에 여러분 이게 이사야 30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여러분 선지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참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죄를 내게 떠나가라. 지금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뭐하다고요? 떠나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바르게 전해주는 그 듣기 싫다고 선견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해라. 망한다 말하지 말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지금 그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너희가 허망한 것을 믿는데 그게 오래 못 가고 담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너희 삶이 무너질 거다.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여러분 유다잖아요.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허망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술 텐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 유다를 박살내겠다 하나님께서. 예.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없게 되라. 그렇게 조금이라도 물을 담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깨져서 아무래도 쓰지 못하는, 그만큼 완전히 깨질 것을, 바싹 깨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 내리면 말 타고 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 내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예. 예.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나님의 징계 내리면 여러분, 나라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갈 거다.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그 너희가 빠르게 도망가면 너희를 쫓는 자가 더 어떻게 될 거다? 더 빨라서 너희를 말 거다, 잡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 내리는데 피할 수 없잖아요.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적군 한 사람이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도망간다? 1000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1000명이 적군 한 명을 감당을 못하는, 하나님이 그래 만들.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기태 같겠고 산마루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계획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뭘 하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너희는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너에게 응답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 어떻게 오느냐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여러분,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 뭐예요? 이게 안 죽을 만큼 주는 거예요. 안 죽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지만 바싹 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그들이 주는데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안 굶어 죽을 만큼, 안 굶어 죽을 만큼. 그러면서 뭐 하느냐면 보세요.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듣게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22절 보세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뭘 던진다고요? 우상을. 우상.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야 뭘 던진다고요? 우상을.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예수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그분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진짜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요게 실제가 되어야 우리가 받아들였던 뭘 우상숭배적인 이념을 만나고요 던져요. 이게 말하잖아요. 던짐의 이 일을 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실제로 진리가 되기 전에는 우상을 던진다 안 던진다? 우상을 던진다 안 던진다? 우상을 안 던져. 우상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영국, 그 당시의 영국,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하겠죠. 여러분 지금 한국 상황은 웨슬리 니베겐성 왔을 때 여러분 그때보다 훨씬 더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적인 여러분 이념이 실제로 우리 삶에 무엇이 됐다고요? 삶의 토대. 이것이 내 삶의 공적 진리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가 오면 요 세상적인 우상 숭배적인 이념을 따라 보게 돼 있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 하나님이 되고 성경이 살아있는 실제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뭘 보게 된다고요? 우상을 보게 돼요. 우상 숭배적인 이념을 보고 요걸 나가라 던지면서 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정리되죠. 그래서 예배 회복도 거기 가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마음에 드리고 예배한들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 많이 안 하는, 성경 많이 안 읽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가, 우상이 지금 우상적인 이념이 내 삶에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이 우상에 의해서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멀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말씀과 기도와 다른 종류인데 왜 신앙생활이 어려우냐면 신앙생활 요걸 여러분 여기 어려우냐면 요게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여러분 이 사단의 경관진이 하나님 아는 것을 만다고요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 했잖아요. 요게 그게 우상 숭배적인 이념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진리를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도록 철저히 요게. 그래서 여러분 문제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세상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결론 내리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 누구 따라가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거 따라가면 결과가요 진노의 자녀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 우상숭배적인 이 이념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성경의 진리로. 성경의 진리로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이 주가, 실제로 주가 되셔야 돼요. 주가 되셔야 돼요. 네. 이게 안 되면, 자, 그래서 예배 회복만 하도록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예배 회복 한번 해보자. 의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는 누가 받기에 홀로 합당하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예배 정의가 뭐라 그래요? 예배 정의. 예배 정의. 예배 정의. 어? 어? 아니, 뺏긴 게 아니고 지금 네 머리에 있느냐, 그 목사님. 예배 정의. 저것만 나왔지 네가 노트를 안 보기 때문에 노트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거야 아마. 저 찾아서 한번 해봐. 크게. 예배 정의, 믿음의 정의가 아니고 없지. 예배는 예배 정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인하여 많은 것 기뻐하는 것. 여기 그러니까 예배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아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삶에 행하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긴. 그런데 다음 세대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어떻게 돼요? 주위에 있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실질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져야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현실. 오늘날 우리 신앙과 예배는 회복되어야 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말세지말의 교회 모습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일곱 교회가 여러분 각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분 교회 모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지말의 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그런 해석을 받아들인다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오늘날 현재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너무 흡사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실질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되겠죠. 비교해보면 네 가지를 보는데,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쳐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게 20절입니다. 3장 20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린지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문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문 열을 안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냅담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예배, 기도. 그러면 그들은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지 안 드려지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알까 모를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전혀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자기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는데 어떤 게 많이 하니까 예수님 말하기에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많은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예배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믿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믿음 생활한다 그러고 예배가 뭔지 전혀 모르면 예배 드린다 그래요. 뭐만 남았어요? 도적이 오면 오는 거 도적질하고, 도적질하는데 어떤 거 도적질해 간다? 쓰레기 도적질해 간다? 중요한 거 도적질해 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예배의 의미, 신앙의 본질, 핵심, 신앙생활의 중요한 거는 싹 다 훔치고 뭐만 남았어요? 눈에 보이는 껍질만. 그게 오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껍질 몇 가지 하면 그게 신앙이고, 여러분 껍질하면 그게 예배고, 껍질하면 그게 전부 다 기도든 예배든 봉사든 뭐만 남았어요? 껍질만. 그 참된 의미를 몰라요. 껍질만 하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너무나 정상이에요. 우리가 로이드son 목사님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한다 안 한다? 생각도 안 한다. 기대도 없다. 오늘은 매주일 그렇게 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예배는 형식 드리는 그게 예배니까. 그 형식 드리면 예배했으니까. 그게 예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 그거 딱 드리면요 예배 드리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안. 자,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거든 우리를 어디에 보내지 마라? 적과 꿀이랑 가난 데에 보내지 마라. 그게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보다 더 소중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뭔지 전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라, 이 친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간다. 친히 가리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간다, 함께한다. 임재를.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별하신 표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임재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사들의 능력 등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 가운데 두루 행하기 위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쳐져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데, 함께하지 않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성전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난지 안 떠난지도 모르고 늘 해오던 대로 안식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지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날 성전에 제사 드리가는 그들에게 문에 서서 뭐라고 외치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오늘날 하나님 말하면 저 문에 서서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이것이 예배라, 이것이 예배라, 이것이 예배라,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는 껍질에 불과해요. 그건 의식입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의식이에요. 의식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만남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만남이 없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이 예배는 껍질뿐이라니까. 그게 우리가 예배 드렸다? 아니요,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의식만 하고 간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예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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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러겠죠. 예배가 아니라고. 예. 예.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실제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저는 알고는 더 이상 못 넘어가겠어요. 근데 모르면 몰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님 어디 예배가 안 되는데 다른 거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회복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이게 핵심은, 나중에 2과 3과 4가 넘어가면요, 이 핵심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실질적인 만남이 안 됐는데 예배 그냥 반드시 묻고 무엇이 문제인지 찾고 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반드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로 우리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 실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 와보면 예배에서 당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 이야기의 실체를 당신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아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면 출애굽기 29장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고 말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전이 거룩할 것이며 제사장들이 거룩하여서 그들이 거룩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오셔야 말을 하든지 만나주든지, 하나님이 오시도 안 하면 오지를 않는데 무섭게 만나고 음성을 들어요? 영광을 봐요. 그러니까 임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영광을 보여주시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사도 바울이 3일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3일 후에 예수를 주라 신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죠? 다 놀랐다 했잖아요. 밖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래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신다 할지라도 교회는 90% 이상의 일들을 전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거들어지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일이 95%는 물론 미국을 두고 한 말인데 벌써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야기죠. 벌써 미국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다르냐? 아니죠.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도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셔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성령이 하나님이 떠나가도 그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여러분 사람의,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사람의 모임의 집단에, 여러분 개모임 집단에 불과한.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이 안 하면 올 수도 없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저 교리를 고백하는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면 교리를,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모르는 성도들도 많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의 생명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처음부터 충만하지는 않겠지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겠죠. 그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실제로 오셔야 그분의 생명이 실제, 근데 그분의 생명가 무엇이 같이 가요? 복. 생명과 복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주님이 실제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야, 이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자기들은요,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야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눈을 닦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철저히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게 완전히 거친 철저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공급, 치유, 회복, 도우심, 기도 응답 등등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요, 한국 교회 안에 그렇게 프로테지가 높지 않아요. 여러분 몇 프로나 될란가 모르겠어요. 1%나 될란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로이조 존스 목사님 말씀한 그대로 완전히 예배 형식을 예배라고 이해해요. 그래 가서 1시간 여러분 그냥 시간 채우면 그걸 예배라고 하죠. 주보 순서 그걸 훌륭하게 매끄럽게 하면 그게 여러분 좋은 잘 드려진 예배라고. 그래서 1시간에 딱 맞추기 위해서 연습하는 교회도 있대요. 여러분 그 10분 좀 늦으면 어떻고? 그 무슨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고갈된 채 교리에 대한 고백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등등 이렇게 믿습니다 해놓고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를 해요. 인본주의.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론과 지식, 교리만, 이론과 지식만, 하나님의 실제로 사라지고. 세 번째, 주를 향한 열정 없네. 핵심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영적 분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철저하게 영적 분별력 가르쳐서 나중에 보면 네가 뭐하는 것을 눈먼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완전히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이 가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는지 안 했는지 교회 밖에 있는 안에 있는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주를 향한 열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영적 분별력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제가 볼 때 딱 한 구절이 있어요. 다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영적 분별력이 주어진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구절이 요한복음 7장 17절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 잘리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견해 주관적으로 하는 말인지 분별될 거라네요. 요게 정확.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에서 핵심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요 열심이에요. 요 열정. 요것을 저는 주를 향한 열정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내 안에 주의 뜻대로 사는 열정이 있으면요, 여기서 무엇이 나오느냐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도 여기서 나와요. 말씀 앞에 떠는 자세도 여기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 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주를 향한 열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고, 뜻이라고 하면요, 말씀 앞에 떠는 저 모든 걸 걸고 순종하고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 되셔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분별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러니까 분별되시니까 거기에 여러분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은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런데 돌짝밭과 가시밭은요, 여러분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 했습니다. 말씀을 기쁘게. 그런데 말씀을 기쁘게 받고 이들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돌짝밭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무엇이 와요? 핍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은 이 핍박, 어려운 핍박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걸 중단해요. 그 다음에 가시밭은요, 가시밭은 재리의 유혹과 일락, 그게 재물의 이익과 세상 재미가 딱 요것 때문에 막히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세상 재미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걸 중단해요. 그게 가시밭이에요. 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중단되느냐?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 열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핍박 오니까 수도. 왜? 이 안에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열정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은 문제, 적은 방해에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열정이 약하면 약할수록. 약할수록.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구름만 떠도 교회 가는 거 포기합니다. 비 맞고는 가기 싫다. 몸 조금만 아파도 포기. 아이고, 내가 일하면서까지 무슨 예배를 드려, 교회가 신앙생활에. 예? 돈만 조금.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 헌금 내는 게 아까워서 교회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게 맞춰서 인터넷에도 11조 안 내도 더 설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짓 선지자죠. 여러분, 내게 탐욕이 있으니까 그걸 또 좋다고 그거 붙잡고 11조 별다 그래도 안 한 사람이 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주 목사님, 오늘 성도들이 인터넷에 여러분 둘러대는 여기 들어가 여기 들으면서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성경의 의미 그대로 전하는지 전하는지 이게 성경적인 건지 목사님의 개인의 견해인지 분별도 없이 자기들 마음에 맞는 거 골라서 그걸 모아서 그것이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들의 성경이에요.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럼 뭐라 하면 뭐라 하느냐? 성경 이야기 안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어떤 데는요, 이 목사님 말과 이 목사님 말이 모순, 맞죠? 부딪히는데 이게 같이 들어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알기를 열망하고 갈망했습니다. 아까 모세만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가나안 땅보다 소중히. 다윗 시편 27편 4절 일평생에 한 가지 여러분 열망이 뭐라고요?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찾는 것.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제게 가르쳐 주신 게 주를 향한 열정, 하나님의 질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걸 깨달아지니까 이게 성경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이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어떤 데는요, 어떤 사람은 열정이 있다고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비나스 같은 경우,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요, 여러분 열정이 그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없어도요, 그 사람도 보면 열정이 대부분. 아브라함, 여러분 나이가 75세인데 열정 없이 본토 친척 없이 떠나겠어요? 속을 열정이 없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다윗, 여러분 13살 17살짜리가 골리앗이 여러분 3,000명이 골리앗이 40일 밤낮으로 나와서 아침에 나와서 욕하는데 3,000명이 꼼짝 못하고 나중에는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꼬마가 가서 딱 가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욕하니까 이 안에 여러분 이 분이 일어나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못 견딥니다. 이게 뭐냐? 주를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정.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꼬마가 척을 당장 죽여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내가 죽여서 내 이름을 내,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주를 향한 열정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땅에 떨어져 있는 이걸 보고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주를 향한 열정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지금 엄청 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할 때마다. 왜? 예배자로서의 태도가 안 보이는 때문에 못 견디기 어려울 만큼. 주님의 이름을 향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입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갈망하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 전부터 세상의 모든 걸 완전히 내려놓게 다 내렸습니다. 다. 하나님, 거지로 살아 좋고 내가 몸이 아파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농속교회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못하겠다 다 떠나도 괜찮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까지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까지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 주의 영광에 관심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신앙생활 같이 해요? 어떻게 신앙생활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사람 모임 집단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주님의 주권에, 주님,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지 않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완전히 주님 주권.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요, 일할 때 일을 하기 싫은 사람과 일하는 게 일하는 사람의 최고의 고역이고, 공부하기 싫은 아이 가르치는 게 선생님으로서 가장 힘든 일이고요, 목회자로서는요 신앙생활에 열망이 있는 사람 하는 게 제일 고역입니다. 목회자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일이 사역이 힘든 게 아닙니다. 제일 힘든 게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그게 제일 고역, 제일 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하고. 예. 제가 여러분에게 바란 것은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저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완전히 열정이 식어 있습니다. 보면 뭐라 그래요? 네가 마지도 않고 15절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뜨겁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죠? 열정적으로. 차갑든지 이 말은 안 믿든지.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떴던 미적은한 것보다 차라리 많은 게 더 낫다. 하나님 뭘? 차라리 믿지 마라.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라. 단호하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이 구절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함을 보여주거든요.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단호함.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에 물러서지 않는 단호함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물러서요. 절대로. 하나님은 기준대로 단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다 단호합니다. 그들의 삶이. 요셉아 보세요. 우리의 안의 유혹에 단호하죠. 다니엘이 단호합니다. 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죽이려고 모의를 당해서 왕이 의인 딱 찍은 줄 알면서 어떻게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모세, 다윗,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농속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향한 열정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불이 붙어야 돼요. 식어지는 열정이. 내 앞에 어떤 장애가 가로막더라도 내가 반드시 넘어갈 거다. 내 앞에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건 내가 반드시 이걸 깨뜨리고 뚫고 지나가리라. 이런 단어, 열망들. 나를 가로막는 걸 반드시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열망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게 뭐 되겠어요?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하나님 뭐라 하겠다 그랬어요? 버리겠다. 그게 버림.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나님 버려놓았잖아요 세상에. 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오늘. 예. 마지막 네 번째가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 교회. 아까 읽었습니다. 예. 예. 네가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또 뭐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그래서 뭘 사서? 안역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해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머니까, 영적으로 눈이 머니까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지 함께하시는지 이거 모를 정도 되면요 완전히 눈먼 겁니다. 완전히. 그들은 그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과 교회에 철저히 거쳐 있고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그들에게 고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온천이 발달돼서 여러분 그 온천으로 인하여, 그리고 온천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요양 때문에 그러니 그 안약도 뭐 이렇게 발달돼서 굉장히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리고 성도들이 돈을 잘 버니까 교회가 당연히 뭐 하겠어요? 부유하겠죠. 돈이 많겠죠. 돈이 많다 보니까 뭐도 많이 해. 사욕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여,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완전히 눈이 가려서 뭐만 봐요? 육신만.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짐이 항상 우리의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합니다.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잘 되는 것으로 잘못. 여러분, 기독교인이 신앙이 거짓 신앙에 빠져 타락하면 축복이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왜곡되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도 똑같이 분별 가려지니까 세상에서 잘 때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부족하여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요. 오늘날 성도들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 라오디게아 못지않게 가련하고 벌거벗었는데 여러분 사업 좀 잘 되고 일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그렇다고 전혀 문제가 없는. 어떤 장로님은 러브 호텔에서 여러분 11조 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어. 세상에. 완전히 눈먼 시대, 이 시대가. 여러분, 라오디게아보다 훨씬 더 눈물에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진짜 우리가 뭐가 뭔지 잘 몰라.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상황에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것은 또 하나의 심각성은 자신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것의 또 다른 심각성은 그 상태에서 옳은 길로 돌이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르면서 그 옳은 길로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가려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중요한 분별력이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주렁한 열정. 주렁.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네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두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져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 주를 향한 열정, 예, 분별력이 아닌데, 예.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예,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져 있고, 여러분 열정이 없고 영적으로 눈먼 교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한번 보죠. 다른 교회만 볼 것 없이 우리 교회만 우리가 라우디게 교회가 완전히 우리 교회 다른가? 오늘 우리 모습이,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되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잘 보이지 않고, 열정이 잘 보이지 않고, 예. 그게 분별이 가려지니까 이래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뭐 좋은 일만은 아닌데, 문제는 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을 만약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의 심각성을 본다면 이건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저도 그러고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안 보이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고 보여서 심각하게 보이는 이게 축복이에요. 그게 보여져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있어요. 예,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서 내 신앙이 계속 점검을 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에 막혀 있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이 원인을 알아야 처방도 가능합니다. 근데 원인을 모르면 처방도 안 되죠. 이래서 신앙생활이 저는요 그냥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 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보여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 없이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그게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의미가 있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 없이 산다,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껍질 뿐이지 그야말로. 그래서 이래서 좀 총체적인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신앙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이걸 잘 받아서 사대교황처럼 너희가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여 보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고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대로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진짜 내 모습이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구나, 이대로 가면 그렇죠. 이게 하나님 버리겠다 하잖아요. 네가 차가 되지 뜨겁던 줄 알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버리겠다. 예. 이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광야 떨놀다가 인생 마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이 넘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진짜 주님의 동력조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들을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